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교회와 사회 변혁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교회와 사회 변혁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개척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평화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세 번째, 평화의 사람이 있는 영역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유하며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아는 가정교회 개척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회 변혁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교회의 좀 더 정체성, 본질에 가까운 말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면서 아는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당시에 교회라는 단어를 유대교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교 랍비가 비슷한 말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내 회당을 세우리니. 웃기지 않으신가 보네. 그럼 모세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럴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세우리니. 내가 내 성전을 세우리니. 이렇게 했을 법한 이야기죠. 그 당시 종교적인 언어였죠. 이게 다 성전, 성막, 회막, 회당, 종교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언어를 쓰면 될 텐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우길 원하셨던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회당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정체성의 또 다른, 무언가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세워왔던 그런 회당과는 다른 종류의 어떠한 것을 세우길 원하셨고,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다른 어떤 개념의 어떠한 것을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러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어땠냐면요, 유대교 랍비들이 그 당시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죠. 포로로 복귀한 이후에 랍비들을 중심으로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나누면서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중심의 공동체, 이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회당을 세우리니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내 성전, 성막을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당시 사회학적 용어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뜻이었냐면, 제가 이거 하도 많이 나눴지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함대를 파견합니다. 그 파견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함대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복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 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가 된 민족이 원래 자기의 민족주의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 있죠. 로마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위를 부여한 총독, 그 당시에 총독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총독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군대, 단체와 함께 그 지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면서 그 지역을 로마와 똑같이 만듭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로마의 종교를 가져다 주고, 로마의 글을 읽히게 하고, 로마의 문학을 익히게 하고, 로마처럼 그 건축 양식을 만들고 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로마와 같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 그럼 이것은 성전 개념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성막과도 다른 겁니다. 말씀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회당과도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칼을 차고 전쟁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뭔가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화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기록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단지 모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필수적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꾸는 것, 즉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데 이제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질로 점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까?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킹스 주빌리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따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변화를 주는 자로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본질에 따라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경제 영역이든 정치든 미디어든 언론이든 연예계든 다양한 가정이든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고 계십니까? 그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 약간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교회가 점점 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계속 보시면요,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는 못한대.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음부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공격할 거야. 그런데 너를 이기지는 못해. 네가 견디긴 할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건데 너희를 이기지는 못해. 너네는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잖아요. 이게 헬라어 직역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아까 소망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를 실제로 번역하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옥의 문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은 돌아다닙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네, 문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파견된 군대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돌아다닙니다.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정복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를 온 세계라고, 세계지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곳곳에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에클레시아, 하늘의 군대가 파견됩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막 지옥의 문을 막 때려 부십니다. 그런데 걔네가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복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격형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공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정부, 문, 지옥의 문이라고 할 때 문은 고대 시대의 통치 체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룻기서에 보면은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서 판결을 내립니다.
항상 법적인 판결은 성문에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은 정부를 뜻합니다. 통치 체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는 지옥의 문, 지옥의 통치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이 사단에게 자기의 권한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권한을 내어주면서 이 땅의 곳곳에 사단으로 말미암는 통치 체계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얼마나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나돌고 있습니까? 맞죠? 경제 영역만 가도 그렇고, 정치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막 난리 아닙니다. 뭐 불법이 아주 여야 할 것 없이 브루스를 막 주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론도 막 이게 뭐 허위 보도를 하는 건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합니다. 막 그냥 합니다. 진리가 뭔지 모를 만큼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의 흐름이죠. 마귀적 흐름입니다. 이런 마귀적 흐름의 통치 체계가 곳곳에 있고, 그런 흐름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그 영역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이상한 체계, 이해되세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사단이 어느 영역들을 잠식하고 정복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색깔이 있는 자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옥의 문의 체계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파견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을 수행할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호랑이 굴. 그렇죠. 지옥의 문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까지 가지 마십시오. 골라서 말씀하셔야 돼요. 지옥의 문을 부수기 위해선 이 땅에 지옥의 문이 형성된 이 땅에 가야겠죠. 그 땅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의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훈련을 3주간 하신 겁니다. 가정들에 들어가시고 서로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성전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사업가들끼리 모이는 이런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정치인 없지만 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좀 이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생긴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예, 주님. 그래서 이 땅의 미의 기준을 바꾸고 뭐 이런 잘생김의 기준을 바꾸는, 성경적으로 바꿔내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네. 마태복음 16장 19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권세를 상징하죠. 이것도 설교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그 문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 번호키, 세련된 번호키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그 번호키 번호를 알려준다면, 이 고대 시대에 이걸 알려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집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라는 허락의 의미이면서, 저희 집의 냉장고에 어떠한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저희 집 고양이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럼 너는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아멘. 계시록 1장에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요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천국에 있는 걸 가져다가 이 땅에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데 천국엔 절대 없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을 묶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멘다의 의미입니다. 푼다의 의미는 천국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로마 문화는 뭔지, 화폐의 형상은 어떠한지 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그 모든 도시들을 로마화해서 황제가 언제든지 정복된 도시를 왔을 때 오, 우리 동네랑 비슷하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천국이 어떠한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썩었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평함과 완전한 의로움,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완전하게 행복합니다. 얼마나 놀랍게 통치하시길래. 우리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질,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임명하고 패하는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믿기로는 윌리엄 윌버포스부터 해서, 여러분 영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맞나요? 그 영화가 있는데 노예제도를 영국에서 폐지한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성경에 보시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 다 하나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울 시대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 종은 여전히 존재했고 여자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더 높임을 받았고.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천국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땅에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 자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는 이 자유의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나옵니다. 예, 영국에서는 피 흘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예가 없다는 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땅에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이 풀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 초대교회보다 오늘날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더 천국과 비슷합니다. 이런 영역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셔서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천국의 경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업가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창의적 아이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적인 아이템들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감추어 두심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감춰놨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때에 발견되게 하려고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는 일을 숨기는 것, 감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왕의 일은 살펴서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낼 때 천국의 도대체 천국의 경제가 어떤지, 연예계가 어떤지, 천국의 연예계 재밌네요. 예, 천국의 교육 체계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이제 그것을 진정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 싸움입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한 지가. 계속 기도합니다. 심심하면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거부터 합니다. 입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계시 싸움입니다. 우리가 7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대한 계시? 천국에 대한 계시. 여러분, 대적에 대한 계시는 그렇게 깊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을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7 영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화제를 돌리자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노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왕이라 온 땅을 정복한 줄 알았더니 내 위에, 왕들 중에 왕인 내 위에 가장 위대한 왕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노년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그 16장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과 거의 대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장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풀어놓았다면 풀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천국 열쇠를 다시 약속하시는데요. 18절 보면은 천국 열쇠에 대한 그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게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런데 19절에 천국 열쇠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가 나옵니다. 합심하여 구하라 라는 것이고요. 20절 말씀에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사람의 인원이 나옵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1 사람이 강합니까? 2 사람이 강합니까? 물론 2 사람이 강합니다. 1보다 2가 낫고 2보다 4가 낫고 4보다 8이 낫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2, 3 사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바꿔버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몇 명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4명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이들이 바벨론 왕이 섬겼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으라는 정치적 강요,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왜? 포로 주제에 무슨 왕의 진미를 준다는데, 고기를 준다는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은총을 주셔서, 은총을 입게 하셔서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삶을 구별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4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구별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터교회의 아주 중요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그 바닥에 생리가 있죠. 그 바닥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바닥에 돌아가는 악한 문화들도 수용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경제 영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바닥에 돌아가고 있는 어떠한 안 좋은 것도 좀 수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바벨론 학문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즉 정치 영역의 모든 지혜를 섭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시험해 봤더니 현직 정치인보다 한 10배 정도는 지혜가 뛰어났답니다. 아직 후보생들이. 그런 탁월함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 계시를 해석하는 은사가 겸하여 임하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고 해석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점쟁이들은 다 지혜자라고 불렸거든요.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물어봤고 모르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 무리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모가지가 댕강댕강 날아가기 시작해서 그 아래까지 오기 직전에 다니엘이 용기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나? 아무튼 시위대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달라.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세 친구를 부르고 4명이 같이 기도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고 해석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고 경배하는 대로 이릅니다. 완전히 그분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정하고 경배하는 차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좀 넘어가다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미쳐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지와 똑같이 생긴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두가 절했지만 타협할 수 없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많이들 아는 내용이죠. 절하지 않고 왕 앞에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절하라는 협박을 받지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이제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이 찬양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작사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시는 거죠. 어쨌든 너무 지겨우실까봐 재롱 좀 부렸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었죠. 천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냥 살아남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세가 좀 더 바뀝니다. 다니엘 때보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집터를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좀 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4명을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갔더니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간 미쳤다가 회복될 거다. 이게 이제 꿈 해석입니다. 뭐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나서 왕이여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의 조언, 그리고 7년간 풀을 뜯어먹는 짐승같이 변해서 풀을 뜯어먹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 사람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 온 땅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 그분을 경배하라. 이러고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미 지금 다 정치 영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즉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그릇 같은 걸로 술을 퍼마셨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예, 술을 퍼마셨는데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쓴 내용이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이라는 내용을 썼고 해석한즉 너 달아보니 별거 아니구나 패야겠다 약간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해 주러 나타난 자리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자의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왕을 혼냅니다. 당신이 교만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다가 7년간 풀을 뜯어 드셨는데 아들된 네가 그걸 통해 교훈을 받지 않고 교만하여서 이와 같이 행했으니 네 나라가 오늘 중으로 패하여지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 앞에서. 그런데
그날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대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에는 포로 나부랭이였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세네 사람, 여기 네 사람이 모인 거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이들을 올리십니다. 그러더니 바벨론 정치체계 자체를 뒤흔들고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가정교회로 흩어지는 시간을 가졌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나갈 영역의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내가 가정 영역이라면 엄마 아빠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 영역이라면 사업가들을 만나십시오. 내가 연애 엔터테인먼트 영역이라면 그 영역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서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밑바닥이겠죠. 구별된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히실 것이고 세상의 자연적 승진 속도로는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돌파, 금요일날 나눴죠. 돌파되는 승진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그런 승진이 역사될 때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정치 바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 바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옥의 문을 때려 부수려고 부르심 받은 하늘의 군대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정렬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빈번하게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가면은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